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꽃이 들판에 좋게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개나리가 가장 먼저 피나요? 모르겠습니다.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간혹 그 벚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죠? 제가 옳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계절이 이제 바뀌면서 봄이 오는 그 기운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저는 긴 겨울을 보낸 것 같고 이 추위가 너무 싫은데 이제 밖을 나섰는데 따스한 햇살과 함께 이게 봄 내음이 착 이렇게 밀려올 때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에 너무 뿌듯하고 감상이 좀 젖을 때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어떤 자연의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누리시고 만끽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봄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있는 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특별히 29절 말씀을 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이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말씀이겠죠. 제가 로마서를 좀 이렇게 읽어보는데 참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들이 예배에 줄줄줄줄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신기하다 할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행위나 율법을 노력으로 지켜서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별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정말 거리끼는 것이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공짜로 거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그래서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을 정당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러한 그들이 평생 동안 알고 옳다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도이죠. 복음의 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이 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서는 그걸 더 원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을 때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상을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뿌듯함, 그런 어떤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냥 주셔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너 의롭다. 근데 그 의로운 수준이 하나님만큼 의로운 하나님 수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믿게 되었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인간의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넉넉하게 기쁘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참 놀라운 성경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복음을 순종한다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그 방법에 그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그 도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신앙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그런 형태의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삶,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편에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도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부분이 무엇이냐면 8장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시겠는가, 걱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29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에 형제자매들 많은 길들을 걸어가고 계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인생의 짐이 참 무겁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을 기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실까요?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 보통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닮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시고 귀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많은 아들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인격을 우리로 갖추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와 같이 성장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둘째 아들과 함께 여행이라고 할까요? 기차여행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사는데 의정부에 경전철이 있습니다. 경전철이 있어서 제가 이 둘째 아들과 보통의 경우는 이제 셋 다 데리고 이제 차를 태워서 어디를 뭐 간다든지 여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자녀들 각각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가 또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돼서 특별히 이제 둘째만 먼저 불러내서 이제 데이트를 한 거죠. 남자끼리지만. 그래서 걔가 이제 경전철을 굉장히 타고 싶어하고 좋아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경전철을 탔습니다. 이제 회록역에서 타서 이제 쭉 해서 저기 거의 끝까지 가야지 좀 오래 타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기로 하고 그 중간에 또 거기서 이제 내렸는데 제가 처음 가본 곳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알고. 근데 얘를 딱 둘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걷고 또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이제 안고 이렇게 걷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면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여러 명을 이끌고 가족끼리 우르르 다니던 게 일상적인데 갑자기 조그만 애의 손을 잡고 낯선 곳에서 이렇게 걸으니까 정말 그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확 밀려오는 생각이 나도 낯선데 얘도 굉장히 낯선 곳이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내가 얘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섬뜩한 것들 생각하기도 싫은. 형제자매는 혹시 자녀들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가니까 너무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애가 조그만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겨우 이제 타박 걷는데 얘가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섬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확 드니까 너무 두렵다고 해야 될까? 너무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꽉 잡고 너를 절대 놓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제게 밀려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안 놓을 거야. 때로 이제 저희들이 인생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인생 잘못 살면 어쩌지? 헛살면 어쩌지? 내가 정말 어떨 때는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저는 아직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아빠가 아이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에도 요한복음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더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만유를 주신 저희를 주신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잔을 대했지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손을 놓고 네 인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너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목표와 방향 없이 방황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을 보시면서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개타는 심정이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의 그 아버지의 심정, 양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면서 내 이 양 너 절대 안 잃어버릴 거야.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았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내 아들 절대로 내가 너를 다시 나가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많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화에서 이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결코 나는 잃어버릴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한다면 참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다.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는 첫 번째 먹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양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양들을 이제 키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제 자식이 돼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그와 같이 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영어로 overseer라고 해서 이렇게 눈동자 같이 지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애들은 정말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되거든요. 눈을 떼는 순간 아이한테 재앙이 들닥치게 되니까 정말 눈동자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좀 생각이 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조그만한 이기심도 죄가 됩니다. 죄가 되더라고요. 조금 나를 조금 생각하고 조금만 이기심을 먹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되고 아내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희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그 무게가 있죠. 오늘 어떤 형제님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무게들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일 예배 때 막 좋고 말씀 들을 때 좋다가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고 그 삶의 무게로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될 때 저희들에게 많은 그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우리가 롤모델로 삶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야곱을 좋아하시죠. 그 이유는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그 인생에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자아가 좀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좀 많이 닮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주시고 또 성경에 아주
긴 장을 할애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가 그 장자의 명분,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라반에게로 도망가서 라반 집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계속 받죠. 계속 깎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을 만날 때에도 얼마나 꾀를 내요. 그래서 자기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먼저 앞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서 결국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야곱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그 전에 다루심은 이제 야곱 개인을 위한 다루심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다루심은 자녀로 인한 다루심이에요. 자녀로 인한.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요셉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고 난 이후에 그 땅이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이후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 여기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자기 자녀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 뒤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제 야곱이 전혀 알지 못했죠. 이 흉년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저희들은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이제 42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요셉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므온을 그 포로로 잡게 되죠.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다. 가서 네 동생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고 하면서 곡식을 나눠주면서 보내면서 시므온을 그 포로로 이렇게 잡아놓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은 야곱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36절입니다.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이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요셉을 잃은 그런 슬픔이 가득했고 이제 시몬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또 베냐민까지 너희가 요구하느냐? 이 야곱이 원치 않는 그 문제들이 계속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렇게 계속 겹겹이 자기에 닥쳐오는 거예요. 정말 그 원치 않는 삶의 문제들. 제가 아까 인생의 그 삶의 무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이들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막 그런 거기서 받는 어떤 영적인 교훈 이런 걸 떠나서 참 그 자체가 너무 싫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냥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것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
삶에서 그것이 남아서 계속 괴롭게 하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이렇게 막 좋은 간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막 그렇게 되다가도 이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은 정말 그냥 낙심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오랜 질병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테고, 오랜 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좀 이렇게 내 기도하신 거 좀 들어주셔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좀 새로운 일들을 좀 맡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는 항상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불행이 겹치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자기가 닥치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성경을 끝까지 알잖아요. 창세기를 다 읽어보셨죠.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야곱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얻게 되고, 그렇죠? 베냐민도 살리고 시므온도 만나고 가족들이 또 이 흉년 동안에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살게 됐고, 근데 이 순간에는 이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3장 6절에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을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다.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서, 굳이 너에게 얘기해서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느냐. 이렇게 그 자녀들을 원망하고 있죠. 36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보통의 반응은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탓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왜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또 급기야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잘못된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닥치게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42장 38절에 이 문제를 야곱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이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나한테 이제 베냐민밖에 없어.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나는 인생 전부를 잃은 거야.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좌절과 슬픔 속에 빠지게 될 거야. 그거 너희들 아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집착이 강합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아직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심정이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 굶어 죽잖아요. 다 모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유다가 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4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전까지는 아마도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힘들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시니까 그의 이제 시선이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요구대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죠. 놓고 이제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한 단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거론하죠. 은혜를 베푸사 너희 그 다른 형제와
여기도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시므온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죠?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신뢰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라고 하면서 그 한 발을 뛰게 됩니다.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것이죠.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그 순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야곱에 있어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자발적으로 어떤 믿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떤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분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야곱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자식까지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데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이게 뭐 다른 여러 말씀에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능동적인 형태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믿기 때문에 이러저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행위도 하고, 이런 선행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믿음의 그 결과들인데, 이제 굉장히 어떤 소극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제가 그런 면에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하니까 허락하셨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잠언 3장 이게 8절인가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고, 내가 어떤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사실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인이시고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 생각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시는데,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투루 보시겠는가? 얼마나 우리 각각을 소중하게 여기시겠는가? 그냥 뭐 호락호락하게 하시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의 그 뜻,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저는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책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물론 그 뜻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죠. 야곱의 경우에 보십시오. 그 생애에서 주어진 답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런 흉년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목적이셨구나 라까지가 야곱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였죠.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시야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희 민족을, 네 자손들을 내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되게 하고, 거기서 때가 차면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다시 본국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엄청난 그 출애굽기의 구원에 나타난, 그리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광대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까지 알 수 있었나요? 없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일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됐을 때, 두 번째로, 비록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당장 또 온전하게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뜻 가운데 나의 삶이 지금 일어난 일들이 그 안에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요셉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이야기. 그래서 전부를 큰 하나님의 거대한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아드님을 높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기 위한 그 장대한 그 스토리, 그 스토리 속에서 이 야곱이 그 이야기 속에 그 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 때에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 때, 또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이 그것이 빛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0대 중반이죠. 25세인가요? 그 나이에 일찍 순교를 당하죠. 보통의 생각은 그가 선교지에 갔으니까 많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으셔서 그냥 가서 바로 순교를 당하게 하심으로 그 순교의 영향으로 해서 더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그 뒤에 오히려 그 아내를 통해서 에콰도르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신 거거든요. 아마 그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답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광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급기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허락하신 일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크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나에게 해가 된다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악해 보이는, 해롭게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선, 무엇이 가장 큰 선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성장, 아들의 인격을 담는. 그러면서 저는 제게 당한 슬픔들, 어려움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서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기 인생에 대한 뭔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뭔가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짐이 더 많은 짐을 좀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반대로 주님께 그 모든 것,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의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시편 68편인가요?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을 때 짐을 예수님께서 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짐도 맡으신 우리 구주신데
우리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께 아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찬송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짐들을 대신 내지는 같이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결단코 그 인생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같은 세상 사람이 겪는 것과 똑같은 그런 무게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져주시니까. 어떤 경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 제가 최근에 간증을 많이 듣는데요. 어떻게 다른 지역 교회 있는 한개의 간증도 듣기도 하고 우리 모임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질병을 앓게 됐습니다. 질병을 앓게 됐을 때 그 마음이 막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암이 사기다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가볍게 병을 치료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고 내 짐이 가볍다고 하실 때 그 의미가 아마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주님께 기도로 이런 것들을 아뢰고 맡기게 됐을 때 그 똑같은 짐이지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과 다투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태도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그 과정 속을 참 이렇게 은혜로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조금씩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참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시고 자기 당하는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다 감내해내신 주님. 이런 부분의 교훈을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겠지만 교회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피차 간에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참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참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확실하지 않은 기성교제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잖아요. 민주주의와 같이 투표하고 어떤 것을 막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그러나 우리가 우직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그걸 붙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 그것을 받아들인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겠습니까? 예. 뭘 더 말씀드리려고 했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끝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형제자매님들 너무 참 힘들게 이렇게 사시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시고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눈물로 지새우는 밤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신다면 참 주님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기뻐하실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닮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더 바라보시고 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다 견뎌주신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시고 우리를 참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참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 참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욱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또 은혜로우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또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우리 형제자매님 되시도록 또 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